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기둥, 오늘 5번째입니다. 이 5번째 안에는 사회 영역이 있는데 그 안에 5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할 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해야 할 건 많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하는 김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 5가지 영역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나라 기둥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데스티니.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외주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편재함, 편만함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사회 영역인데 이 안에 종교, 가족, 경제, 사회 가치, 정신세계 이렇게 5개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7기둥인데 5번째 영역 안에 5개의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왕국의 기둥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이 그냥 있지 않고 그곳에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벽돌에 사단이 자기의 벽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아예 기둥을 세워버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아니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공허하게 보내는 쪽으로 사탄이 자기의 기둥을 세워버리는 거죠. 또 내주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악의 영으로 충만하거나 우울함으로 충만하거나 혼란함으로 충만하는 그런 기둥이 생겨서 뭘 하든지 혼란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만한 임재 대신 사단의 왕국에 기둥이 세워지면 거기에 불순종과 귀신의 임재들이, 귀신의 임재 그러니까 좀 여러분 졸리세요? 제가 아까부터 웃기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멍하고 벌써 정신줄 놓는데 지금 2사람 3사람 제 눈에 제가 조만간 이름을 부를 것 같습니다. 빨리 자기 이렇게 뺨을 때려서라도 깨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적 영역 안에 어둠에 의해서 통제가 돼요. 사단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어둠의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종교 영역, 예배 영역에 있어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다른 영역들에 경배하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은 요 5번째 중에 첫 번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둠의 권세의 3가지 차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어둠의 시스템이 가득 잡혀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계속 이 부분을 제대로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포 쏴대고 그냥 대충 하나 맞겠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전에 어둠의 권세에 어떻게 잡혀 있었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뺏겼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종교 영역, 종교. 우리는 자꾸 기독교 생각하는데 종교의 가장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경배요. 결국 종교 영역에 이게 왜 제일 처음으로 오냐면 모든 일의 시작은 이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일 처음, 성경의 제일 처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태초에, 아르케, 근원에, 첫 번째 근원에, 이거는 전제로 깔리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동일하게 얘기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희가 이제 신대원을 딱 들어가면 첫 강의 시간에 신론이라는 강의 시간에 보면요. 첫 수업 때 엄청 논쟁이 나와요. 왜냐면 이제 딱 들어가 보면 두 그룹이 있는데 신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에 들어온 사람과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딱 같이 수업을 하는데 신대원에. 그런데 첫 강의에는 꼭 신론을, 조직신학을 들어가면서 신론을 먼저 배우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전제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때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일반대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신의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철학적으로 신이 있다라는 전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 대학 나온 사람들은 이미 대학에서 그걸 충분히 싸우고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결론도 알기 때문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족구하기 시작하고 딴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신학의 가장 첫 번째 신론에 있어서 어떻게 인간이 신을 정의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정의한 신, 그러니까 뭐냐면 전제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전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 위에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위에 사는 것과 너무 다른데 우리는 대부분 이 후자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넘어가면서 그 기본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그러니까 이 전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논쟁의 대부분 싸움은 이 전제 싸움. 그래서 이걸 전제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돼. 우리 예수 믿은 걸 마치 뭐 하나 물건 사는 것처럼 내가 이걸 받아들일게요,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 밑바닥에 있는 가장 큰 전제를 지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제 위에다가 자기의 삶을 다 쌓아 올려놨기 때문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있던,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무신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배경 속에는 무신론적 생각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시작하는가에 지금 이 싸움이 여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위에 우리가 서 있도록 만드셨어요. 나의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에 딱 뿌리가 박혀서 거기서부터 오는 생수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서 어디서부터 생수를 얻어야 될지 모르니까 거짓되어진 신들, 거짓되어진 우상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 쫀쫀해. 다른 신들 좀 인정해주면 안 돼? 라고 우리 안에 벌써 그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거기 5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느낌이 좋으세요? 뭔 하나님이 질투를 다 해. 마음도 조그맣게 넓은 마음 갖고 애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넘어가시지 뭘 질투를 다 해. 뭐 여자처럼 뭐 이렇게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우리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10계명 가운데 이걸 두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아라.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인간의 본체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고 내 안에 소모되어진 것을 내보내고 이러면서 호흡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창조 안에 그것을 두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의 매뉴얼, 원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도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얘기 들었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전혀 놓쳐버린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종교 생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지 않으며 굉장히 외골수적이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해요. 그러니까 마치 종교랑 불교, 기독교랑 불교, 비독교랑 힌두교 이런 식의 한 종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그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과의 갈등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진짜가 진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예요. 짝퉁이 워낙 진품과 비슷해갖고 짝퉁끼리 모여갖고 이젠 진품을 거꾸로 공격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품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진리는 배타성을 갖는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 나와요. 왜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만 계속하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이 진리라면 그 외에는 틀린 거예요. 3, 4, 5, 6, 7, 8, 9, 10부터 쫙 나가서 1억 몇천 몇만 쫙 나가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진리는 배타성을 가져요. 어떻게 한 가지만 진리냐라고 얘기하느냐? 너랑 비슷한 우리도 많은데 그럼 이건 실제 그 밑에 있는 배경, 전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은 것 위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사탄이 왜 그러냐면 사탄이 원래 누구였죠? 루시퍼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장이었죠. 그는 정말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가 어떻게 됐나요?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13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라. 뭐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같은 자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탄이 범하는 죄,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성품이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이게 사탄의 마음속에 밑바탕에 완전히 깔려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리들을 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가 경배받으려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 이것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싸움이라는 걸 압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이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가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제 그래서 싸움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이제는 하늘에서 그 루시퍼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늘에서의 전쟁이죠. 이게 영적 전쟁이고요. 결국 루시퍼가 쫓겨나요.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의 수하로 놓고
그리고 결국 쫓겨나서 이 땅에 쫓기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곧 용.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제가 금요일날 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뱀이요. 지금도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스라엘도 있어요. 노뱀을 또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결국은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문신할 때 꼭 뱀을 그리죠? 용 그리고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탄과 관련돼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가 이제는 하늘로부터 쫓겨난 거죠. 사단의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귀신의 왕,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기엘, 대적자, 리워야단,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성경에 무수히 나와요.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자기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이 영적인 경배 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까딱 착각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건 계속 나옵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고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12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게 저희 성경 보면 볼수록 야 진짜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의 권능, 경건 어느 정도길래 안진병을 일으켰느냐. 우리도 대부분 이래요 사실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꼭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봐요?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면 그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그게 다 뭐죠?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접할 때 그때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외국 사역자들이 올 때 가족이 같이 다녀요. 그러면 이제 보통 임파테이션 하면 기도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같이 나와요. 그럼 그 강사도 나오고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도 나오고 좀 곤란한 건 애들도 나와요. 그래서 기도해주겠다고 서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받으실래요? 누구한테 받겠냐고요? 다 강사한테 받으려고 줄을 쫙 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가야 된다면 안 갈라 그래요. 강사가 기도해줘요. 그러면 기도받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사모님이 기도하면 막 대부분 넘어져요. 근데 아이가 기도하면 손 대자마자 난리가 나요. 그런데도 안 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상해. 한국 목사님들이 꼭 나한테 와서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냐고 꼭 물어봐. 왜 그러지? 이것이 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지금 아이가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잖아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도 어떻게 해서 권능과 개인의 경건을 어떻게 얼마나 쌓았길래 그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 상황에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진짜 베드로 다혈질 파티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즐기고 사람과 같이 있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정형적인 다혈질의 사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딱 집중해주고 되게 얼마나 이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때 정말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베드로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 좀 하죠. 뭐 많이 하진 않지만 조금 해요. 뭐 성경도 그냥 많이 읽진 않지만 하루에 10장 정도 읽고요. 뭐 이렇게 간다는. 그게 뭐죠?
마음이 사단의 시스템에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무엇이 경건의 무슨 권능을 쌓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왜 나에게 집중하냐? 이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교주되기 딱 좋은 거죠. 지나만 가도 병든 자 고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집회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데 가보셨나요? 진짜 그런 데는 왜 또 강사 목사님들 꼭 하얀 양복에 하얀 빼꾸들을 신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쫙 가고 이렇게 나가면요, 저 뒤에 갖고 성도님들 막 쫓아가. 그리고 그 앞에 막 앞에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머리 뒤밀고 있고요. 가는 길목에 쫓아가고 막 이러는. 하여튼 이게 죄송한데요, 샤머니즘적인 아직 남아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 또 거기에 또 본인 또 맞장구 치셔가지고 아이고 어이 이러면서 가. 축복도 아니고 어이 이러면서 야, 진짜 이상한 데 많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데 다니신 거 아니시죠? 그런 것이 마치 자기의 권능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덧 엉뚱한 데로 가는, 사탄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진짜 교주되는 거죠. 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그리고 베드로도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하신 것 사인을 받고 간 거죠. 그 환상 가운데 초청하라 그래서 그분이 왔으니까 이 고넬료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절을 하며 엎드려서 절하요. 경배죠. 베드로가 또다시 아니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배 받으려면 이 곤란해져요. 그 34절에 가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하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사람의 민족의 차이,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가운데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넘어갈 수 있는. 요즘은 이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대와 상관없어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지금도요. 사도행전 14장 12절부터 15절이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마르타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의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바울이 외쳤어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 한글 개정을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와 험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막 찾았어요. 옛날 생각만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봤더니 이번에 개정 개혁은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제대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11절, 그 앞에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요.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우스라 그랬어요. 제우스가 누구죠? 이상하게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는 열심히 읽히고 성경은 별로 안 읽혀요. 제우스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거의 하나님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메신저, 대변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정말 대변인이다, 대사다. 그리고 바나바는 말 안 하지만 왠지 더 실력이 보였는지 제우스다 이러면서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 그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를 섬기는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 신이 임했어요. 제우스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소와 화환을 가지고 그 바나바와, 이게 너무 그림이 웃기잖아요. 그 바나바와 바울 앞에 와갖고 무리와 함께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려고 할까요? 신이시여 여기 앉으셔서 그 앞에 소를 잡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우스가 되면 너무 좋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조금 면이 부족해서 좀 뺐는데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했는가? 그건 뭐였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이게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옛 사람, 옛 성품 안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요, 이 시기심이 하나님 나라에는 작동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사랑과 공평, 희락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 기쁘세요? 화가 나세요? 우리는 옆에 교회가 없어갖고 좀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세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요. 다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결국 내가 경배받고 싶고 하는 그 옛 성품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시대의 마지막은요, 경배의 싸움입니다. 경배의 싸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 시험은 뭐였습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주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영역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경제 영역,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거 50%까지는 돼요. 50%까지. 그런데 그 50%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위에 50%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끼지 않으면 절대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구조가 경제 구조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끼려면 돈에 경배해야 돼요. 그들이 믿는 신에 경배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도요. 유엔에서 굉장히 평화 얘기하지만 유엔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그 종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엔의 평화와 관련돼서 평화 종교적 통일을 이루는 것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통일교 문선명의 아들이요. 거기서 돈을 다 대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결국 우상에게 경배해야지만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연예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만 연기 잘하고 자기만 뭐 해서 그냥 쑥 발탁돼 갖고 인기 좋아갖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에 이미 메커니즘이 있어갖고요. 그 사회에 들어와서 올라가려면 이 시스템 안에 절하지 않으면 결코 넣어주질 않아요. 결국 모든 세계가요, 사탄이 딱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이 땅에서 경배받으려고 하는 이 싸움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모든 그 영역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거죠. 신명기 4장 19절이요.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민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 즉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 해를 섬기는 거. 지난번 제가 일본 갔다 와서 그 얘기 쭉 드렸죠. 태양신 숭배 사상이 전 세계에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뭘 태양신을 섬겨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건 끊임없는 거예요. 달과 별을 섬겨요. 이게 진짜 모든 배경에 다 깔려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와 같은 우상을 경배하는 그 싸움의 시스템들이 어디 안에 들어간다고요? 종교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기둥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한국은 그나마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고 3년을 경험했어요. 6.25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경제를 회복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OECD 11위, 12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이걸 일어나면서 꼭 군부 독재에 의해서 독재의 그 경험을 하는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중동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대부분 독재의 시간을 거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지금 뭐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유신 헌법을 하면서 자기가 18년 동안 대통령을 해 드셨잖아요. 끊임없이 그 정권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군부 독재를 경험한 나라들이 결국은 그 나라가 제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그걸 경험하면서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싹 그걸 정리하고 서요. 지금 한국에 있는 역사만 보더라도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 많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정말 정치적인 얘기하면 더 골치 아픈 얘기 많은데요. 결국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예요. 그래서 전에는 진짜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핍박받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부모 세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막 핍박받으면서 이러면서 교회 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씩 힘들어하면서 나가면서.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그게 해당되는 게 뭐죠? 장례제 장례식. 장례식은 진짜 못 건드려요. 장례식은 종교가 뭐고 그냥 딱 하나 정하면 그대로 딱 정해져야지 거기에 타협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이렇게 바뀐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도 지방의 장례 내락을 보면 아직도 지방이 그런 게 많아요.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게 불교식도 아닌데 불교식이래요. 그래서 향 피워놓고 다 해야 돼서 그냥 이렇게 봐주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네 안 피우네 이거 가지고 지금도 딱 하나 정하면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갖고 아주 끊임없는 논쟁과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뒷배경 안에 끊임없는 이 싸움들이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보면 결국 거기에 부닥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탄의 말을 섬기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일은 자꾸 중간을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사탄은 섬기지 않고 나는 중간이야. 중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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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거기서부터 오는 그 영광의 기쁨들을 맛보며 저희 아내가 방금 교정보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얘기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주변에서 하나님의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거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자연스럽게 임하게 하는 걸 하면 되지 그냥 내가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 거 해갖고 저거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사단의 방법을 통해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아닌 거죠. 마지막 때 결국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종교 영역 안에 이 시대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비교하는 건 제가 북한과 남한 자꾸 비교하잖아요. 북한이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난리 나죠? 불가능인 거죠. 한국에서는 뭐 이것만 믿어야 돼 이러면 그게 난리 나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뭐. 요즘에 페이스북에 또 그거 돌더라고요. 뭐죠? 동성애의 자유가 있다. 인권의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요즘 뭐 이슬람을 구박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금 박해받으며 순교당하며 뭐 손이 잘리고 귀가 잘리고 눈이 잘리는 코가 잘리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언론이 얘기를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진짜 여러분 정말 인터넷 고만 믿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 왜 이렇게 성경보다 더 인터넷을 따르세요?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기본적인 잡다한 이렇게 찰랑찰랑한 이렇게 표피에 흐르는 그런 정보의 그 흐름들은 쉽게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요, 그거 있지 않아요. 포털 사이트가 은행까지 하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왜 기사들이 한쪽으로 몰릴까요? 다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권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쪽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정권이 바뀌면 자기의 불의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앞에 아부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뜻이 내 안에 세워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만 해도 돼요. 이게 꼭 하나님을 위해,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 나가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들어요. 우리가 너무 무식하게 중세 기독교처럼 그렇게 갈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분명히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기둥을 다시 하나님 나라 기둥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직장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워야 되는 거죠. 불의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참 쉬워요. 그런데 너도 나도 좋은 걸 보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불의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건 불의한 줄 알아요. 그걸 보고 불의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때 그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지켜내는 그 씨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것을 하나씩 잡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그것에서 찬양하고 그것에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을 오늘도 계속적으로 싸워서 그 기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